오늘 말씀은 제목을 붙인다 그러면 기대, 소망 이렇게 우리가 제목을 붙일 수 있을 것입니다. 기대죠, 기대. 성경에 보면 소망, 희망 그 메시지로 가득합니다. 여러분 다 아시고 익히 또 많이 성경을 읽어오셨지만은 성경의 소망과 기대를 뺀다면 아마 성경에 많은 내용들이 남아있지 않을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그 지상의 7교회 모습들이 나오죠. 하나님께 잘한 부분은 또 칭찬받는 부분도 있지만 불완전하니까 어떤 부분은 책망이나 또 회개를 촉구하는 그런 문제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요한계시록 마지막 부분에 보면 교회의 모습,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흠도 없이 점도 없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으로 그렇게 단장되어진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소망이죠. 그러니까 성경의 마지막은 소망으로 끝나요. 인류의 과거가 어찌했든, 시작이 어찌했든, 그 과정이 어찌했든 때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기도 하고 책망하기도 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은 연약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많은 어려움 속에 있는다 할지라도 결국 마지막은 소망으로 끝납니다.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 그 신부로서의 모습이죠. 예루살렘 하면 생각나는 것들이 구약 성경에도 보면요, 때로는 예루살렘에 우상이 가득하기도 했어요. 우상이 가득했습니다. 성전에 우상이 있기도 하고요. 우리 한국교회도 일제강점기 때 보면은 신사 참배하는 그 신사를 교회 안에 드러나라 그래가지고요, 그래서 강당에 같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랬던 때가 있었어요. 또 한 번은 예배드리기 전에 먼저 동방요배를 해라. 할 수 없이 그런 강압에 의해서 동방요배를 먼저 하고 예배를 드리기도 했던, 그랬던 일제강점기 때 그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루살렘에도 보면 성전이 있었지만 형식만 가득한 그런 종교였다.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께 책망받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또 성전이 다 무너져 버리고 또 성벽이 다 회파했던 그런 적도 있었잖아요. 그러나 결국은 성경은 어떻게 끝나느냐면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그런 모습으로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소망이죠. 소망. 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당시가 있었는데요, 그때도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마른 뼈가 다시 살아나는 그런 소망의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에스겔서 37장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소망을 주신 거였죠. 또 고린도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까? 서로 간에 교회 안에 분쟁이 있었죠. 나는 베드로파다, 나는 바울파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또 서로 간에 또 교회 안에 음행의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로 막 법정에 고소를 했어요. 그때도 말이죠, 김 집사가 박 집사를 고소하고 박 집사가 누구 할까요? 우리 교회 없는 성씨를 해야 되는데 박 집사가 리차드 장로를 고소하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또 결혼 여부에 관련돼서도 말이죠, 결혼을 하냐 마느냐 가지고 서로 막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겼어요. 저 사람은 결혼했대, 결혼 안 하는 게 좋은데 말이야. 저 사람은 결혼도 안 한대, 왜 결혼도 안 한대?
그러면서 서로 간에 그런 의견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또 우상의 제물을 먹느냐 마느냐, 그것 때문에도 먹는 파 먹지 않는 파, 또 사도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또 공격하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또 성만찬을 하는데요, 어떤 사람이 먼저 와서 떡을 먹고 포도주에 취해버렸어요. 성만찬 하는데 취해서 막 어떤 사람은 취해 있으니까 말이죠. 그게 무슨 교회가 말이 됩니까? 또 여성도의 머리에 뭐를 가리느냐 마느냐, 이것 때문에 또 가리자 주장이 있었고요. 가리지 말자 이런 주장이 있었고요. 또 은사에 대해서도 문제가 많았죠. 너무 열광적이어 가지고요. 은사가 많은 건 좋은데 서로 또 그거 가지고 자랑했어요. 나 이 은사도 있는데 너는 그거 없지? 얼마나 교회가 그런 문제가 많은지 몰라요. 또 때로는 부활에 대해 부인하는 그런 이단들이 있어 가지고요, 성도들의 마음을 교회 안에서 또 흔들어 놓고 있었어요. 이때만 해도 신약 성경 정경이 완성되지 않았을 때니까 그런 혼란들이 있었다 이 말이죠. 그런 교회를 향해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는데요, 1장에 보면요, 소망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우리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우리의 상황과 어떤 형편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불러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은 미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소망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교회가 여기까지 붙들려 온 거예요. 인류 역사 가운데 수많은 어려움과 난관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그 생명력을 잊지 않고 하나님이 붙드심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이제까지 존재한 사실을 아십니까?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또 우리 개인에 대해서도요, 교회뿐만 아니라 개개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했죠.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더라. 봐라. 여러분 옆에 앞뒤에 있는 성도님들 보세요. 우리가 분명한 사실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아, 지금 하나님께서 저렇게 사랑하고 있구나. 보라,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우리 윤지를 사랑하고 있고, 우리 권사님들을 사랑하고 있고, 우리 장로님을 사랑하고 있고, 우리 집사님을 사랑하고 있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이게 사실인 거예요. 사랑받는 자구나.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옆에 있는 사람 볼 때 이렇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저 사람을 참 사랑하시는구나.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구나. 분명한 사실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뿐 아니라 소망을 얘기했어요. 요한일서 계속돼서 이렇게 말하죠. 사랑하는 자들아. 벌써 뭐라 그래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들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그렇죠?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그 사랑을 받은 자들이다.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지금 우리는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 우리 김복순 권사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구나. 아멘. 우리 윤기훈 장로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구나. 우리 하경련 권사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구나. 우리 양영선 집사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구나. 우리 이금희 권사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구나. 그 분명한 사실. 우리 윤지는 누군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구나. 보라.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 얻게 하셨는가? 여러분이 그러하다. 우리가 그러하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만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도 그와 같이 될 것임을 압니다. 우리의 미래 소망이 뭐예요? 앞으로 그리스도와 같아질 것이구나. 흠없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마지막 혼인잔치에 주님 옆에 서 있을 분들이시구나. 그 생각하는 거예요. 소망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는 이걸 아는 거죠. 나는 여러분의 옆에 있는 사람을 이렇게 생각, 나는 저 사람의 과거를 다 모른다.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죠. 태어날 때부터 어떻게 다 합니까? 물론 서로 나눔을 통해서 알긴 하지만 다는 모르죠. 난 저 사람의 과거를 모른다. 그러나 현재를 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다. 그리고 나는 저 사람의 미래를 안다. 그리스도와 같아질 것이다. 나는 화평교회의 미래를 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끝까지 견고하게 지키실 것이다. 나는 한국교회의 미래를 안다.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어떨지 모르겠으나 한국교회는 마지막 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하얀 세마포 옷을 입고 그 혼인잔치에 주님 옆에 서 있을 것이다. 소망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을, 우리는 스스로는 말해요. 우리는 소망이 없는가 보다. 우리는 멸절되었나 보다. 그건 우리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무덤에서 나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할 것이다. 소망이죠. 오늘 시편 133편에서는요 교회에 대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3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아멘. 헐몬의 이슬, 헐몬산은 어디냐면요 이스라엘 지형 저 북쪽에 있는 그 헐몬산인데요 의로 치면 백두대간이에요. 저 백두산 그 해발이 2000m가 넘는 높은 산인데요 거기에 이슬이 얼마나 촉촉하게 내리겠습니까? 근데 그 백두대간에 있는 그 산에 있는 그 이슬이 어디까지 내리느냐? 시온산은 예루살렘에 있는 거거든요. 우리 식으로 치면은 남산까지 내린대요. 비유적인 의미죠. 백두대간에 내린 그 충만한 생기 있는 그 이슬이 남산에까지 흘러내린다 이 말이에요. 황량한 광야에 있는 그 남산에도 그 이슬이 충만하게 흘러내려서 다시 생기가 넘치고 생동감이 넘치고 생명력이 충만한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그런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런 기대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랍니다. 하나님의 소망을 준답니다. 다시 희망을 준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밑바닥 가운데 때로는 끌고 가신 적이 있습니까? 그 밑바닥까지 끌고 간 이유가 뭡니까? 다시 세우기 위함이 아닙니까? 왜 여러분의 인생을 광야까지 끌고 갔습니까? 가나안에 데리고 가기 위함이 아닙니까? 광야가 끝이 아니에요. 밑바닥이 끝이 아니에요. 그 하나의 과정이에요.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까?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교회는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한 것이고 이런 소망으로 가득한 것이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미쁘시고 우리의 행위대로 우리를 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대로 하나님의 작정과 은혜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하신 그 사역으로 인해서 그 의로운 행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에 의지해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으로 인해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의지가 있고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소망,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사랑, 그 은혜와 긍휼,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하나님의 축복, 그 약속이 우리 안에 있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앞으로도 그전에도 그랬지만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한번 보세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한번 보세요. 한번. 그리고 여러분 뒤에 있는 사람도 한번 보세요. 뭘 생각합니까? 아, 저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구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구나. 그리고 저분은 반드시 그리스도 예수와 같아질 것이다. 이 화평교회도 소망이 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끝까지 견고하게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이다. 그리고 한국교회도 희망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흠없는 신부로서 마지막 날 그 혼인잔치에 예수 그리스도 옆에 서 있는 어린 양 예수의 신부로서 한국교회는 서 있을 것이다. 오늘 그렇게 우리가 희망과 소망 가운데 감사와 찬양을 올려놓읍시다. 그리고 이때 우리가 하나님께 기대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우리의 찬양을 올려드리십시다.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입니다. 오늘 이 소망의 노래를 부를까요? 이 시대에, 이때에 소망의 노래를 부를까요? 하나님은 그 소망의 노래를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믿음의 노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하나님께 그 노래를 올려드리십시다.